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 위에 모든 것 바쳐 힘 다해 섬기여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 은혜 못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을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전도서 9장 1절로 10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의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상계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주제는 미래를 알 수 없고 죽음으로 끝나는 이 질서 속에서 참 지혜는 주 안에서 삶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지의 시간과 죽음 앞에서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본문입니다. 내가 오늘 한 일의 결과를 알 수 없거나 끝내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삶이 허무해집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만 이게 열매를 맺을까? 혹은 내가 이걸 해보지만 이 결과를 내가 결국 보고 죽을 수 있을까? 못 보고 죽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성실하게 일하고 오늘 거기서 내가 기뻐하고 기뻐할 이유들이 분명히 우리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거기서 행복이 있는 것이지 더군다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두 죽음의 자리에서 만난다는 것 그걸 보면 내가 착하게 사나 뭐 착하게 살지 않은 사람이나 결국은 죽고 죽음이라는 것이 모든 것들을 다 무로 만들어 버리는데 뭐 이렇게 열심히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이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해 아래에서 그렇게 회의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게 명백한 현실입니다. 이 질서 앞에서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이제 전도자가 얘기해 줍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미래. 인간은 아무도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허무할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안심합니다. 당장 보상도 없고 또 악인들이 저렇게 악을 행하는데 심판도 없는 듯이 보여도 언젠가는 더 큰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이루어질 줄 알고 하나님이 선을 행한 것, 주를 섬긴 것들은 지금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가 되매 내가 볼 때 당장 보상이 없는 것 같은 것이지 하나님의 큰 이 질서,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것을 믿으면 선을 행한 것은 선을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고 악을 행한 것은 반드시 또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위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를 전도자가 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끝장내고 살면서 내가 쌓아놓은 것, 간직해놓은 것, 내가 지킨 것, 또 내가 열심히 애를 써서 선하게 살았던 것, 이게 다 의미 없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마치 악인 것 같이 보이죠. 선하게, 의롭게, 깨끗하게 맹세를 지키며 사는 것이 죽음 앞에서는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여러 그 철학자 중에서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은 이 자살 예찬론을 만들었죠. 뭐 이렇게 살아도 평생 애써 살아봤자 죽으면 끝인데, 해 아래서 그 사람은 내세를 안 믿으니까, 모르니까 뭐 일찍 죽는 게 더 낫지 뭐 고생 덜 하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그 외에도 뭐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런 사람들 중에 권총으로 자살한 사람, 노인과 바다를 쓰고 썼던 그 사람은 이제 자살하고 말죠. 인생이 뭐 죽으면 끝인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에게는, 그러면서 또 이 악한 자에게는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또 이제 죽음입니다. 선한 자는 참 허무하고 악한 자는 더 이상 악을 짓지 못하도록 이걸 악을 정지시키는 것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결국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억할 수도 없고 삶이 가치가 이제 없는 것 같이 보이죠. 죽음의 가치 또한 엄연하지만 여전히 가능성이 가득한 삶 또한 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엄연히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4장에서 그걸 얘기했고요. 그런데 오늘 뭐 앞에서 나왔지만 뭐 상계가 죽은 뭐 사자보다 낫다. 이것은 살아 있을 때 역시 기회가 있고 삶이라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면 이제는 기회도 없고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그 가능성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엄연한 죽음의 현실 앞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먹고 마시고 입는 이 것과 일상에서 이 부부와 부부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이 아내 또는 여자들은 남편, 여기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기서 행복해하고 거기서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분복을 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분복을 잘 누리라는 거죠. 먹고 마시고 이런 것에서 불만을 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사나? 나는 왜 저 사람밖에 못 만났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속에서 즐거워하고 거기서 감사의 이유를 찾으면 한없이 감사한 거고 불평하자면 한없이 불평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평하면서 아이고 뭐 죽으면 끝인데 이거 해봤자 뭐하나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자이고, 살아있는 동안 햇빛을 보고 숨을 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갈 기회를 주시고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사랑하고 또 우리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하늘의 상급을 쌓는 기회가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들인데,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참 아프리카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아이들의 시체가 그냥 막 굶어서 죽어서 길거리에 죽어가는 아이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하나님 아는 복과 주신 뭐 복을 헤아리자면 수도 없지요. 그래서 그 분복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지혜자의 태도라는 겁니다. 죽는 것 생각하지 말고 장차 없는 것 생각하지 말고 현재 내게 주어진 이 생명, 내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그래서 악인과 의인 모두가 앞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불러가실지 알지 못하지만 주어진 건 현재뿐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에게 예외 없이 죽음이 찾아오는 현실 앞에 우리가 불편하고 불쾌하지만 그거 생각할 필요 없이 시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주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야 되고, 살아있는 동안 주께서 주신 복을 향유하는 것이 유한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인생 중의 지혜라는 것을 솔로몬 전도자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거를 마음껏 누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없는 복을 바라보거나 엉뚱한 것을 바라보면서 후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면서 살아가는, 염려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하루의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 염려는 내일이 할 것이요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주어진 삶 속에서 기뻐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하루 오라가시고 또 새벽에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고민을 신음을 몸소 겪으셔서 다 이해하시고 가장 잘 도우실 수 있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나의 가는 길에 앞장서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위로하시고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수를 세시면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만나야 될 사람, 채워져야 될 것들 하나님께서 다 아름답게 가장 최선으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이 감사의 조건들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분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주신 이 분복을 누리며 향유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미래에 죽을 날과 어떠한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칠지 그것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가실 것을 믿고 우리가 기뻐하며 또 이미 승리하신 주님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긴장 속에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괴로움은 오늘에 족하고 내일 염려는 내일이 할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오늘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백합화를 입히시는 주님께서 하물며 너희를 입히지 않겠느냐고 하신 주님 인도하심 앞에서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